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말입니다. 누룩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요즘에는 이스트를 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누룩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집이고 안 믿는 집이고 이 누룩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항상 집에 있어요. 적은 양의 누룩을 반죽한 밀가루 반죽 속에다가 섞어 놓으면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따뜻한 구들막에서 빵을 그냥 큼직하게 부풀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적은 양이지만은 반죽 덩어리에 들어가서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변화를 일으켜 부드럽고 향긋한 빵으로 바꾸어 놓는 신비한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사람들, 약한 자, 작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의와 희락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퍼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누룩을 가지고 주목하게 만드셨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22절 이사야가 이미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작은 자가, 이 말을 바꾸면 가장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루시리라고 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무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요란하고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룩과 같이 적은 약한 자, 또 작은 자의 손에, 또 그 수가 얼마 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누룩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원칙을, 또 정신을 가장 확신하시고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비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숫자입니다. 숫자만 초라합니까? 제자들의 배경을 보세요.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의 출신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배경과 경험이 다 각자 다릅니다. 전부 다 끌어모아봐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별로 감이 잡히지 아니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력을 다 쏟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자들이 되었습니다마는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은 그 패배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중에는 큰 일을 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나중에는 세상 떠나시면서 온 천하 모든 족속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라는 한마디 남기시고 손 털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초라한 12명을 남겨놓고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만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갈 것을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지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사내들은 공회원들과 같은 힘있고 세도 좋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댄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 제자와 같이 초라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누룩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누룩입니다. 할렐루야. 누룩은 약하고 작고 가난한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양입니다. 저게 뭐 할까 싶을 정도로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루 서말을 완전히 부풀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누룩된 우리가 작은 자요 약한 자라고 하니까 아마 자존심이 좀 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래도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을 놓고 뭐 약한 자, 뭐 작은 자, 가난한 자 그거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또한 뭐 그거보다도 더 멀리 2000년 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요, 약한 자들이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적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2000년 동안 확장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한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건 솔직한 사실이에요. 내로라 하고 배 내밀고 자기 가진 것 가지고 과시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어떠하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를 강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약한 자로 봅니다. 작은 자로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 봅니다.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으로 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뭐가 큽니까? 크면 얼마나 크고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우리를 어린애로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린애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뭐 누룩이 작은 자, 약한 자를 상징한다고 해서 뭐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여러분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큰 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관심을 갖는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작은 자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입니다. 교회는 항상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팽창하고 왕성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자훈련에 심혈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제자훈련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 하나를 주목하는 목회입니다. 제자훈련이 뭐예요? 누룩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거는 목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뛰는 것이 제자훈련 목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수는 헛수입니다. 무리는 허상입니다. 그래서 12명도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3년을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 쏟으신 것을 저는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대형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대교회주의자가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큰 교회당을 소원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꿈꾸었다면 작년 출석 수가 10,000명을 넘어가던 15년 전에
아마 어떤 시기든지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도 대단히 화려하게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오셔서 정말 고생하는 그 고생을 덜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는 참 제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 부임으로 온 엄목사님에게 또 죄송한 감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이게 어린애 이름입니까? 무슨 능력으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슨 힘으로? 10,000명?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교회, 제가 상당히 사랑하는 구호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구호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다 알맹이 없는 빈 껍질이요 위선자적인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몇만 명을 모으는 교회를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겠어요. 제자 훈련하는 목사가 말이죠. 감당도 못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형 교회주의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요,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을 제가 막기 위해서 작년 출석 10,000명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제가 의도적으로 2가지를 고집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한 500-600명 모였을 때 지은 이 교회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불편하면 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고집하는 거 있었어요. 제자 훈련을 집요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제자 훈련 제대로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교회 안에서는 설 땅이 없어진다고 하는 교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감투 쓰는 것도 포기하고,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절제했습니다. 오직 제자 훈련. 그러므로 대형 교회를 꿈꾸는 사람은 이 2가지는 장애물입니다. 큰 교회당을 지어야 대형 교회가 되고, 또 제자 훈련 같은 골치 아픈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교회가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크는 아이를 크지 못하도록 위에서 누른다고 해서 애가 안 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실이 모자라가지고 사방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비디오실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자 얼굴을 직접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또 몸이 약하니까 또 비디오로 또 설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장소 때문에 어려워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시험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은 자꾸 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슴이 뜨거워서 전도 열심히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문을 닫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크니까 이제 나누자 해가지고 무 자르듯이 교회를 나누어가지고 사방으로 또 널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은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크고 화려한 교회당,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꿈꾼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저는 교인들하고 티격태격했습니다. 저는 2,000석 교회당 너무 크다. 좀 줄이자.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2,000석 만들어가지고 다 3번 보면 6,000명인데 내가 그 6,000명을 어떻게 다 채웁니까? 알을 깝니까? 새끼를 낳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하나 다듬어 키웁니까? 어떻게 각 사람을 주목하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꿈을 꾼 일이 없습니다. 10,000명의 청중보다도 100명의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